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귀신이 보이거나 느끼는 사람들은 들어라. 흔히들 말하는 무당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조차도 귀신이라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지금부터 귀신이란 것에 대해 알려주겠다. 귀신, 즉 영이라 불리는 것들은 사람의 혼, 일령과 축생, 동물의 혼 그 외에도 사람의 기에 접촉한 모든 것들은 그 물체가 가진 기의 흐름과는 다른 기운이 형성되게 된다. 흔히들 이런 물건에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이다. 여튼 이렇게 존재하는 영들은 죽은 뒤 잠시 동안 이승에 머물게 된다. 우리나라는 49일 동안 귀신이 떠돈다고도 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날수가 아니다. 49일 동안 중천을 헤매어 삼도천간가에 다다른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사실이라 할 수 없다. 여튼 이승에서 떠도는 동안 영들은 자신이 살아생전 가장 익숙했던 곳이나 혼에 깊이 새겨질 정도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혹은 물건, 장소에 다다르게 된다. 바로 그런 곳에서 흔히들 말하는 귀신들을 보게 되는 것이다. 허나 영은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우리가 그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영이 사람과는 다른 기운을 지녔기 때문이다. 사람은 음양오에 의하여 음과양의 기운, 그리고 수목금토화의 체질을 띠고 있다. 태생부터 주어진 자신의 체질과 몸을 이루는 음양의 조화. 그것과는 반대되어진 길을 접하게 되니 사람들은 영이 있는 곳에서는 소름이 돋고 이상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귀신의 형체를 보는 것은 자신의 심신이 약해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 육체가 건강해도 정신이 혼잡하거나 정신은 맑으나 육신이 병들었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영을 눈으로 접할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은 총각 귀신, 처녀 귀신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아니다. 그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등장하는 것은 아주 먼 옛날 조상님들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선입견, 편견에 의한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아버지의 아버지, 이렇게 부모님과 어른들께 들어온 이야기로 인해 어느샌가 귀신 즉 영의 모습을 그렇게 단정지어버린 것이다. 회색벽 처자의 말씀에 따르면 각각의 색의 덩어리라고 하셨는데 맞다. 귀신을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귀신과의 접촉을 윤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면 몸 안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음기와 양기가 잠시 흐트러진다. 흔히 공황상태라고도 부른다. 하나의 감정이 극도로 치솟으면 몸의 기 또한 그에 상응하여 움직이게 되는데 부정적인 감정, 즉 슬픔, 공포와 같은 감정은 음기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차라리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슬프다거나 하다면 영을 보기란 어려울 수 있다. 그만큼 자신의 기가 흐트러졌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자신 이외의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여튼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어중간한 공포를 느끼면 음양의 기가 흐트러져 잠시 동안 영과 비슷한 기운을 띠게 된다. 그래서 영을 볼 수 있다는 설이 대단히 유력하다. 영을 보는 것은 귀신을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무속인들은 귀신이 아닌 영을 주로 접하는 사람들이고 귀신을 쫓고 퇴마를 하는 사람들은 90은 다 구라쟁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을 내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흔히 무당들조차도 진짜 신이 내렸다 하더라도 10번 중 7번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만큼 영이란 것은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인데 그것은 외압적인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살풀이, 부시라 일컬어지는 것을 하여 남아있는 영의 넋을 메움으로 그들을 저승으로 보낼 수 있을지는 모른다. 즉, 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비정상인 축에서도 상당히 비정상적인 것이다. 잡신 중에서도 가장 강한 신을 어깨 위에 올려놓지 않고서는 영과의 접근이 원활할 수는 없다. 알아두면 좋은 얘기이다. 지금 구라라고 치부하겠지만서도 막상 영을 접하게 되면 이 얘기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귀신이라 부르는 많은 것들이 있다. 지방령, 몽달귀, 처녀귀 등등 셀 수 없는 귀신이 있었다. 귀신은 이름 붙이기 나름인 것이다. 전에 말했다시피 귀신은 형체를 가지지 않는다. 사람에 따라 보기 나름인 거다. 자신이 평소에 생각해오고 두려워하였던 이미지가 구현된다고 볼 수 있다. 지방령이나 잡귀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영이 이승을 떠돌며 자신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람, 장소, 물체에 붙기 때문에 지방령이나 잡귀신이라는 말이 생기는 것이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의 뒤에 붙을 수도 있고 자신이 공들여 만든 집에 붙을 수도 있는 것이다. 여튼 귀신이라는 것, 앞에 썼던 글에서는 영과 똑같은 존재라고 말했는데 자세히 말하자면 조금은 다른 것이다. 명은 순수한 혼, 그 자체로서 음기를 띠고 있지만 그들이 결국 향하는 곳은 저승으로 국한돼 있다.
이승에서 자신의 미련을 다 청산한 뒤 저승으로 넘어가는데 그러지 못한 채 이승에 남으려 하는 이들. 이런 영들은 크게 분류할 수가 있다.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영. 살아생전 자신의 원기가 뒤틀릴 정도로 큰 원한 혹은 미련과 같은 감정을 느꼈던 영. 강한 연기를 소유한 일반인 혹은 무속인의 영. 첫 번째 영들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대부분 우리가 보는 귀신들이 이에 해당된다. 그저 우리를 놀라게 하는 정도. 가위에 눌리는 것도 이 영들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 기감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위에 잘 눌리는 것이 이 때문이다. 영들을 느낄 수 있는 자, 뚜렷한 음기를 잘 감지하는 사람이 귀신을 잘 본다. 즉, 귀신의 종류는 수백 가지임과 동시에 그들을 나누는 영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람에게 간혹 그 기운이 미치는 영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이다. 두 번째가 가장 무서운 영인데 그들은 이승에 직접적으로 힘을 가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사람을 미치게 하고 사람의 길을 움직일 수 있는 영. 그들이 바로 올영이라는 것이다. 하나의 강한 감정은 사람의 기운을 흔들리게 한다. 즉, 죽기 직전에 기가 흔들렸던 영은 영이 되어서도 기가 뒤틀리게 된 것이다. 음행이기, 사람은 음과 양의 기운이 아주 비슷하다. 여자는 음기, 남자는 양기. 이렇게 나누는 것은 대체적으로 남성의 기중량이 조금 더 우세한 힘을 발휘할 뿐이고 여성의 기에서 음기가 조금 더 우세한 힘을 발휘할 뿐이다. 영은 음기만이 가득한 기를 가지고 있는데 무속인들은 이 음기를 냄새로도 맡고 소리로도 듣고 볼 수도 있다. 흑산에 사람을 묻는 것은 돌산보다 흑산이 음기가 더 짙기 때문인데 영들은 음기가 발산되는 곳에 끌린다고 한다. 여튼 두 번째 영들은 음기가 더욱 짙고 다른 영과는 다른 기운을 띠기 때문에 무속인들이 가장 잘 느끼는 영이라 할 수 있다. 이 영들은 귀신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첫 번째 영보다 조금 그 기운이 강하다고 보면 된다. 사람의 기가 가장 약해져 있는 시기에 그들의 기운이 스며드는데 가위에 심하게 눌리는 게 이것에 해당하고 아무도 없는 집에 소리가 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잠을 잘 때, 감정이 격할 때 사람의 기가 균형을 잠시 잃고 흔들거리는데 바로 그 틈에 앞서 말했듯 영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말이다. 이 귀신들에 대해선 나도 잘 아는 바가 없다. 가장 길게 이승에 남아 떠돈다고 하는 영들인데 이런 영과 맞닥뜨려 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은 사실을 알고 있진 않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영이라 할 수 있다. 이 영들은 특별한 영으로 취급되는데 흔히들 말하는 수호령이란 것이 그에 해당된다. 기운이 뚜렷하고 강한 사람들과 무속인은 죽어서 환생을 하지 못한다. 그들은 살아있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걸었던 자들. 그것은 보통 사람이 느껴서는 안 되는 업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환생을 못하면 물론이고 그들은 이승에 남아 있어야 한다. 근데 이들을 영이라고 부르기가 애매한 것이 통 느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영들은 자신의 전생에 가장 도움을 줬거나 자신이 해를 입혔던 사람들에게 붙어서 그들을 다른 영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사람은 사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주역에 따르면 사람은 언제나 죽을 고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재수가 좋고 없는 날이 그에 해당하는데 재수가 없는 날에 바로 그 사점이 찾아온다. 정말 재수가 없으면 하루에 몇 번씩 그 사점이 찾아오는데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의 기후에 그 사점이 무마되거나 더욱 강해진다. 즉, 내가 재수가 없는 날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도 재수가 없는 날이고 하필이면 그때가 택시기사의 사점이었다. 그럼 나랑 택시기사 둘 다 죽는 것이다. 이런 게 상응이라 일컬어지는 것이다. 사람의 운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가는 것이다. 그 기운에 따라 강해지기도 때론 약해지기도 한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 사점의 순간에 다른 영들이 개입해 농간을 부리는 것을 막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까 말했던 음기는 음기를 끌어들인다. 사람 또한 귀신, 영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데 그들이 개입하는 순간 또 다른 음기, 즉 죽음이 찾아온다. 그렇기에 사점의 순간에 음기가 많은 지역에 간다면 필사 반드시 죽고 만다. 여튼 이런 것들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게 수호령인 것이다. 이들은 보호하는 사람이 죽으면 자신 또한 저승으로 돌아가게 되는다. 그 다음의 일은 나도 잘 모른다. 아직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 뿐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들은 환생하지 못할 뿐더러 환생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인간으로 환생하지 못한 채 축생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슬픈 영들이자 가장 고마운 영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건 귀신 또한 사람이었으며 그들의 의도가 우리를 해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이치가 그들을 끌어들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다.